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키가 크냐, 돈이 많으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얼마큼 잘 지키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얼핏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런 이것도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게 모세오경이고 그들은 그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혼의 문제도 모세의 율법은 이혼하고 싶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는 안 된다.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하고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뭐 율법을 더 강화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안식일법을 어겼다든지 정결례법을 어겼다든지, 특히 그들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범죄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가짜네, 저분이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그 정결례법을 어기고 안식일법을 어기고 모세의 율법을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니네, 틀린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 귀에까지 들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율법은 율법책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선지자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토라, 네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세 개로 시가서,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서, 율법과 네비임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굉장히 기준을 이제 다르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특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율법이다. 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배를 잘 드려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죠. 또 우리가 당연히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감동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왔어요? 앉았어요? 그럼 예배를 잘 지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근데 진짜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냐 이거예요.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뭐 그냥 멍하니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한 시간을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 거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몸뚱아리만 와서 앉아 있는 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감동이 없는 예배,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뭐야, 예배 드렸잖아, 그 자리에 있었잖아, 예배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예배를 안 드렸다고 그래? 예수님 잘못됐네. 예수님께서는 왜 예배를 안 드렸다고 그랬을까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예배 안 드린 거하고 똑같다. 그런 거예요. 섬김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왜 섬겨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는 섬김, 형식적인 섬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섬김이에요. 섬겼잖아. 형식적으로 섬겼잖아. 돈 냈잖아. 뭐 봉사했잖아. 도왔잖아. 그들이 어떤 동기로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눈으로 봐서 섬겼으면 된 거예요. 그냥 훌륭하네, 형식을 잘 지켰네. 예수님이 볼 때는 안 한 거하고 똑같다. 그런 형식적인 거, 그거는 안 한 거랑 똑같다. 사랑이 없는 섬김, 억지로 하고 의무감에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그거 안 한 거랑 똑같다. 감사 없는 감사 헌금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 없는 교제, 자기의 어떤 감동 없는 예배, 이런 것들이 형식은 다 지켰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다 마찬가지. 형식은 다 지켰으니까 훌륭하네라고 판단하면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안 한 거랑 똑같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형식을 말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안식일 날 자기의 걸음걸이 숫자까지 셉니다. 내가 안식일 날 걸어가는 하나, 둘, 셋, 그 일정한 걸음 이상을 걷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걸음걸이 숫자까지 셀 수 있어요? 안식일 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그런 바리새적인 율법주의가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일요일 날 어디 여행 가지 마라, 차 타지 마라. 특히 이제 고신교단이나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 옛날 그런 소리 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집이 뭐 하여튼 교회 근처에서 주무셨다고, 그런 그 차 타고 아침에 1시간 2시간씩 교회 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형식에 의미까지 더한다면 최고죠. 근데 신앙생활이 점점 하다 보면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껍데기 신앙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만 남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내용은 싹 다 빠져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의미도 있었겠죠. 근데 그건 싹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가 샤머니즘처럼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뭔지 모르고 형식만 남는, 형식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라는 말, 그 의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그렇게 형식만 남은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살면 안 되고 정말 진정으로 마음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새벽 예배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경계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를 습관으로 나아간다.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 그 경건이 내 습관이 되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침마다 눈이 떠지고 몇 시에 잠에 들거나 상관없이 다 그 시간에 눈이 떠지고 경건하게 하는 거는 경건의 훈련이 내 몸에 배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형식만 남아 버리면 그거는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하루, 오늘 하루 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같은 기도를 반복하잖아요. 오늘의 만나와 같이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 새벽,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 진심 어린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지키는 거죠. 무작정 형식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형식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의미를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도 자칫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흐를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앙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형식도 행하지만 특별히 의미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